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의 시간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통일찬송가는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어려운 일 당한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영혼 매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무엘하 2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야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나이가 40세 두 해 동안 왕이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제 사무엘하, 사무엘상에서 이어지는 책이죠. 원래 유대인들의 성경 두루마리 성경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장절을 매기고 책들을 분류하는 이들이 이제 너무 두꺼우니까 이제 둘로 나누어서 오늘날의 사무엘상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이어지는 거죠.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인물로서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과 또 사울과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사무엘하로 넘어오면 이제 다윗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상황은 사울이 이제 죽었죠. 길보아 산 전투에서 그 아들과 함께 죽었고,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굳이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은 받았습니다만은 망명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지낸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된 자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이들이 많고, 또 많은 백성들은 다윗을 실질적인 지도자로 따르고도 있었고, 그러니 이제 다윗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비어있는 공백인 그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모들의 뜻을 구하지 않고, 또 정치 전문가들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다윗.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매일 기도하고 문제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응답을 받고, 그래서 뭔가 명료해진 그런 길이 제시되면 이제 그 길로 가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요즘으로 치면 내비게이션과 같이 다윗에게 때가 되면 갈림길이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계시해 주시고, 그 안내에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거나 또는 조금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마다 그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느냐,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뭐 일종의 이론적인 학습이나 이런 방법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뭐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의 왕도, 기도를 성공하는 방법 10가지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구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듯이 깨닫게 하신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겠구나, 아직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막 이게 혼동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뭔가 생각이 명료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도 좋겠으되 한 가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르다 보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유다로 가라. 그럼 이제 다윗은 그렇지 유다도 넓은데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헤브론을 이제 마음속에 계시하시는 거죠. 헤브론으로 가라. 해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의미는 헤브론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조상들의 선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족장들 야곱 그리고 요셉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헤브론에 가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무덤 해가지고 성지화해 놓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치안상, 보안상 성지 답사를 가도 뭐 갈 때마다 갈 기회는 거의 없다 하고 그게 좀 아쉬움이긴 한데요. 어쨌든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곳에서 터를 잡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의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사울과의 의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길르앗 야베스가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울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내기도 하고 도와주고 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실정에 실정을 거듭했지만 그래도 길르앗 야베스는 그 의리를 지켰죠. 그래가지고 사울을 지지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서 막 그 시신까지 능욕을 당할 때 그 시신을 수습하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사울의 장례를 치루어준 사람들 그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데요. 근데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치 감각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좀 생각이 좀 폭이 좁고 짧게 되면은 사울에게 그렇게 대하다니 사울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런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가서 이제 안갚음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아주 선대했습니다. 잘 대해주죠. 잘했다. 전대 왕을 그렇게 대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다. 그러면서 길르앗 야베스를 축복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요. 사람들 보기도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자기에게 그렇게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을 향해서 좋은 모습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그럼 뭐 기분이 사람인데 좋을 리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뭐 일종의 뭐 포상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첫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볼 때도 다윗이 참 너그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윗의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렇게 처신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민심을 자기에게 쫙 끌어들이고 길르앗 야베스는 다윗에게 보면 어찌 되면은 반대 세력이 될 수 있거든요.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엔티가 될 수 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를 이제 끌어안는 거죠. 끌어안고 그리고 가는 것은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서 그랬건 아니지만 어떻게 했건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됐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방아를 뭐라고 찢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물론 우리가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나 그것에 너무 좌지우지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뭐 오해는 언젠가 풀리게 돼 있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 하고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대나 사람들의 선호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아닌 길을 선택하게 되면은 후회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모든 것을 다 이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다 하면 적어도 나중에 후회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잘한 거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대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윗과 맞서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다윗이 차지하지 않은 다른 지역들을 차지하고 이제 사울 왕조를 이어가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아브넬 정도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어떤 기득권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은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넬 정도면 인정하고 다윗에게 와서 이제 말하자면 항복을 하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주는 일을 했더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의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리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길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족속의 지도자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7년 6개월간을 이제 반쪽짜리 왕으로 지내게 된다. 7년 6개월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죠. 왕이 될 때까지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기다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인내를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 여러분들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데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들을, 이미지들을, 메시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깨달은 바가 삶과 신앙의 이정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소원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은 기도 빼놓지 말고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간구하실 때 주여 힘차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